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고요한 아침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여기까지 도우신 그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옵고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 마음에 불안이 생겨나고 우리 입술에 불평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누군가가 못마땅한 이들이 자꾸 생기고 마음 먹었던 일들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답답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스스로 일으킬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새해 첫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닿을 때에만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걷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란스러운 세상과 한심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에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성경적 세계관 아래서 인격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우리의 아이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소망교회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영어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드림부, 소망부,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청년 플러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맡아 지도하는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맡겨주신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장단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으로 교회학교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감염병에 감염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하 교회에서 몰래 숨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자유와 해방의 물결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북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울하고 두려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그저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아침이 오는 것이 싫은 이들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자존감이 무너져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과 분노를 해결할 수 없어 죽은 것처럼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떠나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앞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 응급 스탠스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이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급한 중에 적절한 치료를 순조롭게 받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도 깊은 사랑을 나누며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까지가
연보와 관련된 헌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헌금에 대한 바울의 계속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5절 말씀이죠. 이렇게 준비하여야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차분하게 매주일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연보를 준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연보가 된다. 진정한 헌금이 된다. 라고 했고 이것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연보답다라는 표현이 그 유로기안이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여야 이것이 참된 복이다. 연보가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것이 진정한 연보가 된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 탐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 쪽에서 올라가는, 얻으려고 하는, 쟁취하려고 가는 어떤 그런 돈의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복, 이 복의 통로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된다. 이 복이 되는 것이 연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과 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5절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투토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탄사로 시작이 되는데 앞에 지금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라 또는 이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 참 재미있는데요. 여기 한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여기서 적게 심는다는 말은 그대로 결핍된 것을 심는 것,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모자람이죠. 모자람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많이 심는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에피유로기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는 연보가 연보된다라고 했을 때 연보가 복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6절에서 이거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우리가 한글로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 말도 맞는 번역인데 조금 더 헬라어로 보면 여기서 복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한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앞서 있는 5절 말씀 뒷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이것이 참다운 유로기안이 된다. 복이 된다. 블레싱이 된다.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 헌금이 복을 누리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말씀하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둘 것이다. 헌금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복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5절과 6절에서 나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또는 우리가 많이들 이제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더 많이 이렇게 반성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받으려고 드리는 것처럼 투자하는 듯이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복신앙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정말 옳은 신앙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또 반성적으로 우리가 또 잘못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금 헌금이 연보가 분명히 블레싱과 연결이 돼 있다.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가 블레싱이다, 유로기안이다.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고 복을 심으면 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연보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어떤 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의 씨를 가셔서 뿌리는 것이고 그 뿌리는 씨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연보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고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열매들을 거두는, 복을 뿌리고 그리고 그 복이 올라와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가 되는 이 연보의 속성, 헌금의 속성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마음에 정한 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바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칠 것인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하라, 드리고 싶은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마음이 정하는 대로, 마음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말하면 개인의 확신, 개인의 어떤 마음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말은 각각 개인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있겠죠.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신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이건 내가 이 헌금을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확정을 한다. 내가 결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마음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저 그냥 주머니에 있는 대로 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꼭 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마음으로 구별하는 것,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옛날에, 지금 생각해보면 뭐 돈이 지금 유통이 잘 되고 있지도 않고 요즘에는 헌금함에 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요즘에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는 이 전자 유통이 많이 되니까요, 헌금을 드릴 때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시간을 따로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헌금을 이렇게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저희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고, 항상 그 새로운 새돈이 나오면 항상 그건 따로 빼서 따로 책갈피나 어디다 잘 놔뒀다가 또 한 주 동안 그런 새돈이 어떻게 잘 모아지지 않으면 헌돈이라도 이렇게 잘 데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그랬는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뭐 이게 직접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꼭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고 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참 그게 귀했구나 라는 생각도 참 들어요. 정말 제가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구별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그것을 모아두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참 행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저 얼마를 드릴까, 또 어떻게 할까 마음에 결정하고 그저 뭐 은행에서 이렇게 이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표현되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많이 상황은 달라졌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 개인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이 인색함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후회함으로 드리지 말라, 아쉬움으로 드리지 말라라는 표현도 함께 있습니다. 슬픔으로 드리지 말라라는 뜻도 이 단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말은 드리고 나서 괜히 드렸다, 또는 드리고 나서 너무 많이 드렸다, 또는 드리고 나서 뭔가 슬프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거 잘못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기쁨의 헌심이 돼야 된다는데, 여기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그리고 억지로 드리지 말라, 이 말은 어쩔 수 없어서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면상 또는 뭐 어쩔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상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것도 이 헌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후회하듯이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도 문제고, 억지로 체면상 이렇게 드리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70인역을 보면 이 70인역은 이 단어를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았고 여기서 유로게인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5절과 6절의 흐름을 따라서 7절도 그렇게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0인역도 아주 오래된 고대 번역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참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복이고, 복을 심어서 복을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사랑하신다는 말과 복을 주신다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또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복을 주신다는 의미와 맞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 좀 고민이 됩니다. 이 말을 우리 평상시에 재물도 주시고 또 뭐 능력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 여기서 카리스인데요. 여기서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능력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것 주시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넘치게 주시니까 넉넉해서 뭐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의미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사실 앞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이것이 너희에게 은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에 대하여 말씀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은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넘치도록 바치는 그 헌금의 행위, 연보를 드리는 행위를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8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하여금 넘치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넘치도록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다. 또 넘치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선순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헌금할 수 있게 하시고 연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그로 인해서 너희로 하여금 더 풍성해지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져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분깃들이 사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또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선순환의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후자로 번역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아시지만 부자들이 와서 먼저 먹고 술이 취하고 돌아간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으려고 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갖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있었지 않습니까? 성찬과 관련해서. 그 말은 고린도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모두가 다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난하지만 너희에게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어렵지만 헌금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 마음에 그 은혜로운 마음을 넘치도록 심어주셔서, 그렇게 됨으로써 헌금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다시 넉넉함으로, 또 다른 넉넉함으로 또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순환의 과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112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통해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저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것은 그 의는 영원토록 있는 의다. 기억되는 것이다. 잠시 기억되고 사라지죠. 우리 인간적인 삶에서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잊혀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토록 있다.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지금 바울은 아주 차곡차곡 이 연보의 그 의미를 하나씩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0절 말씀과 그러니까 8절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8절 말씀을 10절과 연동해서 해석을 했는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러니까 씨를 주시고, 씨는 뭡니까? 뿌릴 씨, 헌금할 수 있는 씨, 복을 만들 수 있는 씨, 그죠? 그리고 양식, 먹을 양식, 이것은 내가 현재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 두 가지를 주시는 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고, 나머지는 복을 심는 씨가 된다는 거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이 복을 심는 겁니다. 복을 심을 것을 주셔서 그 복을 심음으로써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앞서 있는 것처럼 의가 영원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의로 여기신다.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영원토록 있다고 했는데 그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는 좀 우리가 번역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고 세 번역으로 한 번씩 이렇게 교차로 한 번씩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2절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기 12절까지 일단 봤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세 번역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3, 14, 15절도 함께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행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실 때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은 이것이죠. 이 헌금이 전달되었을 때 전달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의 이 헌금이 주는 또 마지막 하나의 효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달받는 사람, 복음의 이 헌금을 통해서 헌금이 미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우리로부터 전해진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감격하고
또 사모하게 될 것이다,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까지 이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모범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